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죠? 너희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몇 마디 이렇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향한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즘 신기하게 어떻게 수요일날 마태복음, 금요일날 요한복음, 또 새벽에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망 이런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부활은요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너무 흥분되는 사건이에요. 최고의 사건입니다. 최고의 사건. 부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 가운데서 모든 불확실함과 그리고 궁금증이 완벽하게 풀리는, 더 이상 궁금할 거 없네, 의심될 거 없네, 뭔가가 퀘스천 마크일 만한 질문들 부활로 다 완결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 잠깐 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죽으심으로 끝났다라면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박애주의자, 또 도덕주의자, 휴머니즘, 가난한 자를 돌본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 이것으로 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모든 걸 불살랐으니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했으니까, 최고의 도덕군자, 박애주의자,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성인,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맞습니다 라고 토를 달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났다라면 그렇게 영웅으로서, 성인으로서 그냥 그게 다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부활하셨어요. 4대 성인을 뛰어넘죠. 성인이 아니라 성신이죠. 어느 인간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깨트리고 나올 수 있습니까? 인간 이상이죠. 그 어느 누군가가 죽음을 깨트리고 일어난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어, 나가 곧 하나님이야, 이 말이 다 설명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 하나로. 어떻게 저 사람이 물리를 건넜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죽으면 이상한 거지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전부 다 부활이 안 됐다라면 역시 사람으로 하나님 행세한 사기꾼이구나 이런 식이 들 수 있지만, 나는 죽어도 살아 이런 이야기 한 거가 그대로, 왜?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동일한 자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어, 이런 모든 말들이 그냥 부활 하나로 다 확인이 되어지는 순간들이에요. 내가 왜 왔는지 알아? 인간으로 너희들을 죄 해결하기 위하여. 죄 해결은 뭐로 가능한지 알아? 죄값 치러야지만 가능해. 그 죄가 해결되어졌다라는 영수증이 뭔지 알아? 부활이야. 다시 살아나.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모든 말이 다 완결판. 그러면 뭐예요? 죄 해결된 게 완성이 됐구나. 그분 진짜 하나님이구나.
다른 건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대답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의아하고 의심스럽고 궁금한 게 다 풀려질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가짜야라고 속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 이런 식으로 부활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려고 너무나 많은 애를 썼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덤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돌멩이로 문을 해두었는데 여기다가 봉인을 해놔가지고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는 그게 띄워질 수가 없어요. 그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도난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매수해서 그렇게 소문 퍼뜨리라라고 성경에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입증한 마지막 완결편에 관한 증거들이거든요. 이것이 사도들도 부활을 목격한 자가 다 사도가 될 수 있고 어느 누구나가 사도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가 되어지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주님을 따른 자 중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초대교회 때 전도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부활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확인되어지는 사건이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터 위에서 기독교가 생긴 겁니다. 교회의 출발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주일날 무슨 날입니까?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우리가, 왜? 그날 구원이 다 완성되어진 날이거든요. 왜? 죄가 다 완불되어졌다라는, 여러분의 죄, 내 죄가 다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지옥 갈 필요 없어.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필요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들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완결되어졌습니다. 완성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궁금할 것들이 없을 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것에 대한 감격과 찬송으로 말미암아 출발되어진 것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걸로, 주일이 주님의 부활의 날이거든요. 교회의 생일이에요. 그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날을 끊임없이 우리는 매주마다 지키는 거예요. 그 부활,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에게 임하더니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해서 지금 부활 이후에 몇 가지 사역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요, 문을 꽉 끌어잠고 숨어서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볼까요?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어서 문 걸어 잠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이게 제자들의 이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 불안함, 두려움, 숨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발상들이에요. 그래서 숨으려고 해요. 들키면 나 벌 받아, 걸리면 나 큰일 나,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안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래서 숨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이 죄 짓고 난 다음에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불안하게 시작했고 도망가기 시작을 했고 두려워해서 나무 밑에 가서 숨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고 있잖아요.
이게 죄진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담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숨고 있어요. 왜 숨었을까? 불안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동족이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 던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도 같은 편이지 라는 걸로 인하여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심령 깊은 곳에서는 자기들이 예수를 팔아먹은 것에 대한 죄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 뭐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죠. 나쁜 행동, 나쁜 짓, 이걸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뭡니까? 죄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사람은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져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흘 플러스 생기가 인간의 구성 요건이잖아요. 하나가 빠져나갔다, 하나가 떨어졌다 라면 이게 완전하지가 않고 뭔가 불완전해요. 그게 심리적인 상태가 불안함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으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어지는 것처럼, 인간은 우리의 영적인 탯줄인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끊어버렸거든요. 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서 심령에 불안함이 오게 되어졌고, 그 두려움이 오게 되어진 거, 이게 같은 원리예요. 세상에 그렇다면 불안함 없고 두려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왜요? 죄에 앉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방법 저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그거 해소하려고 어떤 때는 숨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거짓말로 위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술 취함으로, 어떤 때는 다른 신을 의지해서 이 불안함으로부터 자신을 평안함으로 바꾸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하는데, 그 방법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평안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술 먹고 난 다음에는 더 불안함만 더 언습해 와요. 숨겨놨는데 이쪽에 숨긴 자리에서 또 들킬 것 같고요. 끊임없이 불안함만 더 가중되어지는 것밖에는 없죠. 왜? 불안함의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그 불안함을 해소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어요?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데 결과가 주어지겠느냐 이 말이죠. 이 불안의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생기게 되어진 결과인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걸 모르니까 나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걸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불안함을 해소할 수 없는 자,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염려 가운데 허덕이다가 결국은 그 염려와 불안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에서 인생을 마치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 이 딱한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딱한 사정을 알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행동하셨어요. 아까 찬양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시는 그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떠나갔기 때문에 발생되어진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지 못한다면 거꾸로 하나님이 오시면 되잖아요. 다시 그걸 이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되어진 한 떨어져 나간 걸 다시 붙이면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불안함의 원인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어린아이가 부모 떠나면 불안할 수밖에 없지. 떡을 줘도 불안해. 사탕을 줘도 여전히 불안하고 울어. 그에게는 엄마가 다시 와서 젖을 먹여야지만 울음이 끝나. 그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주님을 박차고 떠나간 인간에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요, 세상은 우리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또 걷어차요. 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또 돌 던졌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임했는데 어두움이 빛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박대하고 죽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이 악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 악함으로 돌 던지고 밀어내고 뒷발질하고 수없이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은 죽였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또 찾아오세요. 지금 제자들 좀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 헤아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장면을 통하여서 그거 좀 느끼십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밀어내더라도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세워주기 위하여, 나를 용서해주기 위하여, 나를 또 붙잡아주고 보호해주기 위하여 또 오시는데 이걸 내가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문을 꽉 닫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주님 거기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어요. 빗장을 걸어도 빗장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부활을 해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빗장을 걸고 주님을 이게 저도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거 별로 나하고 맞지 않아.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예수가 구원자인지도 모르고,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체질도 안 맞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은 나의 체질에 맞지도 아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실상이라 뭐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뒷전에 놀리고 뭐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렇게 문전박대하듯이 내 안에 뛰어 들어왔어요. 이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문빗장 다 앞으로 헤치고 내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여기 제자들이 문 꽉 걸어 닫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 어떤 걸로도 막을 수 없어요. 이 사랑의 힘이 그래가지고 와서 자연스럽게 귀가 열리게 하고 눈이 열리게 하게 하고, 그래서 딱딱한 불신앙을 믿어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어느 사이인가 젖어버렸어요. 어느 사이인가. 그래가지고 믿어지는, 그러면서 주님이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뭔가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여기서 지금 평강이라는 축복을 선물로 또 가져와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에 제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진짜 평강이라는 게, 평안함이라는 게, 제가 그 표현 썼을 거예요. 신데렐라 자기 발에 맞는 구두를 딱 신었은, 나에게 맞는 그곳에 내가 비로소 와 있는, 너무너무나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성경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했는데, 그 평강을,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와서도 제일 먼저 문밑장을 뚫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함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아까 그랬죠? 불안함이라고요. 떠나 있는 건 불안함이에요. 그 불안함을 평강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했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임하면서 제일 먼저 일상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함이. 이것을 한마디만 한 게 아니라 또 반복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강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부활 이후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나의 모든 삶에 대한 생존과 모든 삶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순간순간에 수많은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세요. 왠지 아세요? 주님이 결단코 나와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져 주. 우리에게 최고의 문제가 뭐냐? 죄 문제. 알아서 죄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죄 문제만 하나 해결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내가 보증까지 하기 위하여 너와 함께 있을게. 누가 죄 문제 가지고 시비 걸면 내가 브로킹 해줄게. 죄 때문에 심판하겠다라고 하면 그 마귀의 정수리를 내가 깨트려 줄게. 천국 가는데 닫혀있는 문이 있다면 내가 그 문 열어줄게. 내가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너의 삶 전체를 내가 책임져 줄게. 너의 삶을 책임져 주는 주권자, 주인으로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있을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죄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 전반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나의 주인,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맡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주인을 주님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 못 집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모셔드린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나의 삶에, 세상에 살아가니까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불안전함과 똑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의 불안전함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또 어울려지게 되어지고 시험 가운데 자빠지고 연약한 몸이 훼손당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일들이 순간순간 있지만, 풍파가 안 부는 게 아니라 풍파가 불지만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풍파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에 얼마든지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 라고 나와 더불어서 끝까지 너 버리지 않아, 떠나지 않아.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낳아놓고 버리는 사람 봤냐? 그러나 그런 악한 부모도 있기는 해. 간혹 가다가. 이사야 성경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아. 이것이 나를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순간순간 어려움은 와요. 힘듦은 와요. 더러움은 또 있어요. 다시 씻어주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고, 끊어졌으면 다시 이어주고, 그것을 나의 보증이 되어지기 위하여, 여러분
한번 이렇게 했다 하면 그 다음에 AS 해가지고 다시 보증 수리해가지고 또 다시 재생해서 쓰듯이 주님이 나를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끝까지 보증, 언제까지? 10년 보증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게 예수 믿는 믿음에 있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기분 좋으면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뭐 하나 사탕 주면 좋아해서 따라가고 사탕 안 주면 등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을,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는 내가 핸들 붙잡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향 틀고 가지 않겠습니다. 죽이 되더라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자에 대해서는 주님이 철저히 책임져 줍니다. 철저히. 그런 자에게 있어서 순간순간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1회전에 1대0, 2회전에 2대0, 3회전에 9회 말 되면 역전되어 있어요. 어느 사이엔가. 이렇게 되어지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1대0으로 졌다가도 5대4로 역전당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왜? 주님이 함께 하거든. 주님이 함께 하거든. 이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체가 평강이에요. 떨어지면 내가 지금 5대0으로 이기고 있어도 불안해요. 그러나 같이 있으면 3대0으로 지고 있어도 안전해요. 미국의 금문교 샌프란시스코 세계 최초로 이렇게 다리 없는, 아니 뭡니까, 교가 없는 다리거든요. 근데 그걸 놓다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는데 그걸 위하여 이 밑에다가 어마어마한 그물을 이렇게 쳐놓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기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죽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 공사를 대부분 중국 사람이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중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노동자로 이렇게 많이 가가지고 노동의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주님이 이미 다 금을 다 떨어지더라도 내가 다시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래. 보장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누구?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어려움이 와도, 힘듦이 와도, 짓밟힘을 당하도, 더럽혀졌어도 이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순간순간 오는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무너졌어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는 주님 뭐 하겠어요? 내 곁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침내 역전승을 일으키는 거,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힘이 들기는 하지만 평안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이기니까. 누구를 힘입어서? 우리 주님으로 힘입어서. 따라서 여러분, 이 평강은 그 어떤 것으로도 주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가짜에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누구에게만? 우리 주님에게만.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강의 주가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편안하게 해줄게 라고 해서 끌고 가게 되어지는 건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되어지지 않는 이상 평안함 없습니다. 주님이 떨어져 있는 이상 우리들에겐 그 어떤 걸 채워도 여전히 허망해요. 허전해요. 불안해요. 안정감이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 불안함에, 그 불안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저것 다 일로 인하여 그 평안함을 한번 좀 찾아볼까? 술로 인하여 찾아볼까? 운동을 통하여 승리의 기쁨을 통하여서 평강을 찾아볼까? 아니면 이신 저신을 섬김으로 인하여 찾아볼까? 부족을 하나 쓰면 좀 평안해질까? 가짜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되어지는 평안함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가 끝나게 되어지는 순간서부터 여러분 심령에 아주 환한 박하사탕이 입안을 환하게 하는 것처럼 심령을 환하게 하는 평안함이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평강이 심령의 천국이에요. 불안하면 잠도 안 오고 밥 먹어도 소화도 안 돼요. 이 땅에서의 진정한 평강, 이것은 이 땅에서 심령 가운데 주어지는 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안하냐? 아까도 우리 이성규 강도사님 샬롬, 이 뭐예요? 평안합니까? 이 인사 아닙니까? 신약성경의 서신서도 전부 다 출발이 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출발을 해요. 그 평안은 돈 많이 쌓는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더라고요. 금메달 하나 땄다고 해서 아니더라고요. 다 일순간이에요. 가짜예요. 진짜 평강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지 아니하면 평강 없습니다. 오늘 기도 중에 주의 임재를 통하여 평강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이들에게 하신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21절 한 번 더 읽을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또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 보냈거든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떤 사명? 세상에 참 평강을 전하는 사명. 세상 자체가 평강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면서 너희들이 이 평안함을 받았다라면 세상에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숨어있고 다른 가짜 평강으로 채워서 더 큰 불안장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평강을 알려줘야 돼. 이 사명이에요. 주님도 그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들 가운데 오신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땅에서는 평강, 평화로다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어두운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이 평화를 정하는 역할을 해야 돼.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사명을 주는 거 있죠. 여러분 내가 심령 가운데 평강이 주어졌다면 이건 전적인 예수님 덕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불안함의 원인인 죄 처리해주고 끊임없이 나를 두렵게 하는 마귀를 제거해주고 그래서 이 평안의 선물을 주었는데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못 났는데도 불구하고 걷어차고 박대하고 또 돌 던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단 하나의 이유, 사랑하니까. 이 사랑은 절대 조건적인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건 말건 나는 널 절대적으로 사랑할 거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이렇게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 나를 사랑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은 뭘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태어났거든요. 이 세상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거란 말이죠. 사명 마치면 이제 우리는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사랑해서 베풀어 주시긴 했지만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너도 가서 사랑해. 이게 사명이에요. 평강을 베풀어 줬지 너희들 세상 가운데서 평안을 전달해 줘야지.
이거를 먼저 줬으니까, 받았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시키라라는 이야기예요. 전달시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 아니,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하시지 왜 이걸 나로 인하여 하시려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 이게 구원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요, 이 평강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하우를 찾는 게 아니라 노후, 바로 이런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걸 원맨 비전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더 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자손을 낳고 하는 그 원맨 비전이에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가득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내가 낳고 해서예요. 사람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한 사람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어서 그 평강이 또 흘러가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나만 특별히 사랑한 겁니까? 듣고는 쉽게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특별한 은혜가 사명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사랑하는구나, 나만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것을 주었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독식하고 거기서 끝나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선민, 우리만 택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만 특별하게 이런 축복,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지 저들의 하나님 아니다 하고 독점하려고 거기서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알려주고 베풀어 주려고 하니까 더 필요가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많은 수요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전달하고 하는 사람이 더 큰 공급을 받게 되어지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나눠주지 아니하니까 더 공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말라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모든 등불은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전도하면 힘이 더 나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안 하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말라붙어요. 봉사하면 봉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공급해 주시는 힘이 더 생겨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말라붙어요. 그래요. 필요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내 쓸 것을 채우신다.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이걸 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더 많이 공급해 줄 수밖에.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라 그러면 받으리니. 주는 것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러면 나 제로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더 많이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준다라는 것은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지. 너 더 큰 축복 주려고 그래. 너 더 큰 사랑 주려고 그래. 너 더 큰 은혜의 공급이 너에게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더 많이 내 가운데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축복과 권세를 나와 더불어서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너도 이 영광을 한 번쯤 맛볼래? 그러면 네가 한번 전달해주면 너에게 주어지는 공급을 통하여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경험하게 되거든. 사명은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이 사명이 끊기게 되어지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요.
이 사명, 이게 축복을 또 주는 거예요. 너 가서 전해. 평강을 줘.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불안해. 두려워하고 있어. 죄악 가운데 마귀에 의해서 협박당하고 있어. 그래서 엉뚱한 것을 찾아 돌아다니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있어. 진짜 평안함을 너희가 알려줘. 전달해줘. 이 사명. 마지막 하나 주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가서 사랑의 평강을, 화평의 사도가 돼 이런 모든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게요,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척척척척 잘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나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사랑한다라는 건 용서한다라는 건데 용서가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근데 무엇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는, 주님으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행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이 그냥 그 전달만 하면 돼 라는 마음으로, 그 자본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이나 다 똑같이 누가가 쓴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약속한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어. 그리고 그 성령 받고 드디어 사명을 감당,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안 되더라고요. 평안함도요, 성령 안에서 평안함이 오는 것이지 당장에 파도 보면 불안해 죽겠어요. 두려워 죽겠어요. 가서 숨고 싶어요. 피하고 싶죠. 네? 주님 바라보면 담대함을 얻어서 파도 앞에서 정면으로 바다를 향하여 발을 내어 딛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술 취해야지 담대하게 말하는 것처럼. 그 진짜 술 취하면,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중에 술 한 잔씩 잘 하셨던 분이 1위 문영득, 2위 이기춘 이렇게 됐어요. 나도 한번 술 한번 먹어보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성신으로 취하면 담대해져요. 맨입으로는 안 되는데 그 술 한 잔 먹으면 담대해지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면 죽음이야 천국 가는 출입문인데 뭐 이게 제정신이 가동되어져요. 죽음, 두려워서 피해서 이런 것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데 발동이 되어집니다. 정기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오면 죽음, 출입문인데 들어가야지. 이때를 위하여 순교의 제물로 주님이 원하신다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한번 해봐야지. 이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용서하는 것이 더 큰 자야.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한 예수님이 가장 큰 자인 것처럼, 70분이 7분을 용서한 예수님이 가장 큰 자처럼, 그것으로 망한 게 아니라 더 크게 세워진 것처럼, 이런 게 이제 가동이 되어져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극이 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는 게 손해인데 나의 인간적인 계산은, 성령의 능력은, 지혜는
아니야. 그 준 것에 대한 필요를 채우시고 그걸 하나님이 꾼 자로 여기겠대. 하나님이 꾼 거 하나님은 10배를 더 통해서 이자 갚아서까지 주지. 이런 모든 것들이요, 내 생각, 내 얄팍한 지식, 꽤 내 힘이 아니라 전부 다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어떻게 전혀 알지 못하는 데를 그런 데를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에게 뭐 목적지를 두고 가라라고 하면 가겠지만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냐고 가래요. 그 가는 자도 미친 자이지,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방황이지, 미친 자지. 어디를 보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라는 말 듣고 나서는 자, 이게 제정신입니까? 저는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당장에 여러분이라면 어딜 가라는 겁니까? 안 물어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하고 주의 뜻을 순종해 간다라는 것은 제정신 가지고는 못해요. 성신으로만,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이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줌으로 인하여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네가 세상을 다스려라, 지배하라, 정복하라 했던 거죠.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스려, 지배해. 그게 뭡니까? 흙의 위력이 아니라 생기의 위력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평강이 가득하도록, 구원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누어서 네가 세상을 다스려,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 라는 거나 똑같단 말이죠. 이것을 에스겔 47장의 환상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하나씩 흘러가는데 점점점 물이 많아지더니 무릎에서 허리까지 오고 막 그러더니 이게 또랑이 되면서 강이 돼서 바다까지 흘러가면서 주변에 있는 나무를 살리고 강을 살리고 바다 들어가서 물고기를 살리고 전부 다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나와서 하나씩 전부 다 변화시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나온 물이, 누가 성전입니까? 내가 성전 아니에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서 성령의 생기가, 생수가 흘러나오면서 이것이 가는 곳마다 살리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처럼 이 환상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주는 거예요. 너가 성전이야. 너에게서 나오게 되어지는 생수가 세상을 평화롭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 그 사명을. 근데 그 네 입으로는 안 돼. 생기가 들어와야 돼. 생수가 흘러야 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성령님이 내 가운데에서 흘러넘치게 하기 위해서예요. 기도하는 중에 저는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마치 이렇게 전선 속에 전류가 흐르듯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흘러요.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가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는 받으실 성령을 말함이라. 기도 외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용기, 주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말은 안 들려요. 세상의 말은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만 들려요. 근데 이게 성령님이에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성령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안 들리는 동안은 내 말만 들려요. 내 속에서 잡생각만. 세상 사람들의 말만 들려요.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더 불안해요. 주님의 말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가 성령의 놀라운 흐름의 역사를 내 가운데 끌어들이는 길이고요. 기도할 때 천사가 돕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어질 때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이 내 가운데서 능력이 되고 고침이 되고, 내 가운데서 불안함을 제거하게 되어지는 평강이 되어지고, 여러분 집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서 잡념만 가지고 있어 보십시오. 문제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점점 자기의 나약함만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자신도 없어요.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세상의 말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은 용기를 주어요. 힘을 주고요. 소생케 해주고요.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그게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했단 말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용기를 얻고, 기도 중에 편안함을 얻고, 말씀을 듣는 중에 벌써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고, 전부 다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명 감당해야지. 네 힘으로 되겠어? 성령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세요? 힘든 거 있고 좀 불안한 거 있고 두려운 거 좀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이 드십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신가요? 죄 때문에 그러신가요? 마귀 때문에 그러나요? 주님에게로 피하십시오. 주님의 속죄의 보혈로 다 이렇게 덮어주고, 나를 공격하는 마귀는 주님이 정수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평강으로 나를 감싸주실 거예요. 주님만이 답이에요. 평강은 주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8절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중에 평강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그렇게 지켜주고, 빈틈없이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주에 역청으로 다 발랐듯이 나를 평강으로 지켜주고,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다 방패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어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나의 길라잡이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고, 그래서 심령의 진짜 천국을 누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웃에게 가듯이 내가 가는 곳마다 평강의 역사가 있고,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명 앞에 충실하게 평강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세상을 마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멋진 인생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기도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가는 곳마다 평강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덮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